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7번째 시간, 제2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화 금지,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평소보다 내용이 조금 길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이나 신을 여호와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형상화한 우상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금속을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세공품이라는 뜻이고, 어떤 형상은 모든 형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형상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종류,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 3가지 종류가 등장한 이유는 성경시대에 우주를 하늘, 땅 아래 물이라는 3중 구조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 3가지 형상들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는 날개 가진 새라든지 해, 달, 별들이 제시되어 있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으로는 남자와 여자, 짐승, 곤충이 제시되어 있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는 어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형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형상을 뜻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6절에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은 무시무시한 사막 속 깊은 오지에 자리 잡은 험준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부터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여정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이곳에 최소한 60만 명이 넘고 200만 명까지 추정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길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길을 안내하던 눈에 보이는 지도자이자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의 통로인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세를 대신해서 길을 안내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과 소통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소의 형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은 뒤에 금을 녹여서 일련된 술송아지 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술송아지가 바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고 앞으로의 길을 안내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금송아지 상을 세운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명명한 뒤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둘째로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뒤 마음이 상해서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고 잃어버린 은을 찾아 드렸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집에 두었고 미가는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모세의 후손인 어떤 레위인에게 제사장직을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단 지파가 이 신상을 빼앗아갔고 레위인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는 혼란기여서 사람마다 제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만든 신상은 다른 신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직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유다 영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주 왕래하다 보면 유다 왕국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세운 북이스라엘 왕국이 위태롭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로보암은 국리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같은 방법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이 상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형상에 제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이 행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주제는 왜 하나님의 형상화가 금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일이 없기에 모든 형태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일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긴 하나 출애굽기 24장 10절은 그들이 본 모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표현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형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표현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긴 했지만 등을 보았을 뿐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등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헛되이 제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잡한 조각품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조잡하고 잘못된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크신 우주를 만드셨으니 이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작은 조각품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세우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조잡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3절이 잘 보여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원상으로부터 그 질이 추락해서 우상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추락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지는 피조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 추락은 높은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수직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추락은 모양의 우상이라는 표현에서 모양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양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코노스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첫 단계로서 썩어질 피조물로 추락한 것만 해도 엄청난 추락인데, 그나마도 실체가 아닌 실체의 그림자로 더 추락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검은색 일색이며 평면적인 윤곽 빼놓고는 아무것도 전달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추락은 우상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모이 오마티는 희미한 복사본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잉크가 다 떨어진 토너로 복사한 복사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는 피조물로 추락시킨 다음 피조물의 그림자로 격화시키고 이 그림자의 희미한 복사물로 다시 격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 속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 좋은 사례가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일 때였는데 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패전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군 진영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법궤를 진영 한복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법궤라는 조형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벌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크게 패했고 심지어는 아예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모셔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법궤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법궤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법궤를 떠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의 가장 거룩한 곳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셋째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옵니다. 이 나무 가운데 일부는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몸을 덮이는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고 그 불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나무 조각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신을 아주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하찮은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불, 어두움, 구름, 흑암, 빛 등의 표상들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런 표상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에게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절은 하나님이 어떤 정황 가운데 계시는가를 보도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신명기 4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둘러싸고 있는 화염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간 세계를 월등히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빛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빛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해 줍니다. 어두움과 빛은 정반대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현상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세계를 초월하셔서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인간의 손으로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시도하는 종교심리학적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도 있지만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진정한 의미에서 100% 무신론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은 전능한 자라는 것과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깨끗하다는 것 정도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또 내세라는 것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완전히 빼내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신론자들도 자기의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는 생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에 따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눈에 보여야 어떤 대응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은 후에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나는 것, 곧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하나님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뇌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력으로 승진하려고 하지 않고 뇌물로 승진하려고 하는 심리와 동일합니다. 일정한 뇌물, 복채 등을 바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양의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더 많은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세우는 종교 심리학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일종의 변압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류는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고압전류는 생명을 위협하므로 사람이 전류를 사용하려면 저압전류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고압전류를 저압전류로 낮추어서 실용성 있게 해주는 장치가 변압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상은 변압기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변압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조 변압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변압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따로 마련하여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낮추어서 인간을 안전하게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크게 낮추어서 인간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인간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언약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고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언약의 길을 무시하고 청개구리처럼 딴 길로 가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화가 금지되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감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오해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으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귀, 눈, 입, 얼굴, 손, 팔, 발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묘사들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이런 기관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사랑하시고 분노하시고 창조하시고 손으로 죽이시고 발로 이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몸이 있는 우리와 같이 감각 활동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강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이사야서 31장 3절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그들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막아보려는 정책을 취하려고 했을 때 이사야가 준 경고입니다. 본문에서 애굽의 말들은 애굽 군대를 가리킵니다. 애굽 군대는 사람이요 육체라고 했습니다.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사람 또는 육체라는 말은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육체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건한 근력을 자랑하는 육체라도 숨이 끊어지고 나면 정말로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육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작은 총알 한 방에도 견디지 못하며 눈에 보이지조차 않는 작은 박테리아의 침입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으며 노화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할 때 육체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와 대립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은 자연스럽게 힘 또는 능력을 뜻합니다. 육체인 피조물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외형적인 예배 형식을 배제하고 영혼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지나갔고 생명을 살리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는 형태로 계시하셨음을 빈번하게 보도합니다. 아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32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의 영광을 친히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대면하면 그 무섭도록 거룩하고 장엄한 빛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방사되어 나오는 빛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태양을 느낄 수는 있지만 태양을 직접 바라보아 태양 광선이 눈에 직접 들어오면 두 눈이 멀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그 위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등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5장 20절 23절 말씀. 이처럼 인간의 육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기능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묵상할 때 인간의 정신 기능은 하나님의 신성이나 능력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것 정도까지는 알 수 있고 우주를 만드신 어떤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등 이상을 볼 수 없듯이 인간의 정신 기능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정도 이상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천재적인 정신 기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이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탁월한 천재입니까?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탁월한 머리로도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할 것이라는 정도 이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칸트가 얼마나 탁월한 천재 철학자입니까? 그렇지만 칸트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시조인 공자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인간 세상도 제대로 모르면서 인간 세상 이외의 세계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외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이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계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도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길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 길이 앞에서 말씀드린 언약의 길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험 부담 없이 만나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길은 가장 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6째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표현은 예컨대 인간의 육체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면적인 정신세계는 중요하며 내면적인 정신세계가 외면적인 육체의 세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 전체로부터 초월하여 자유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인으로서의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여 계십니다. 전인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외적인 삶의 차원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신세계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육체의 세계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신의 세계로부터도 초월하여 거리를 두십니다. 이 거리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로서 정신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육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것과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나 정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거리는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